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또 교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깨달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모습을 볼 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소경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죠? 오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비참하게 거지로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배우고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였습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지였어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꾸짖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을 뜰 것을 생각하니까 이 바디메오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너무 기뻐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바디메오는 믿음대로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바디메오는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 바디메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함께 이제 공부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네 가지를 자세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두 번째, 바디메오는 눈을 어떻게 뜨게 됐는가? 세 번째,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더욱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첫 번째,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천성의 그림자이면 이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이고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음란과 이 불법이 성하고 온갖 지악으로 가득 찬 앞으로 곧 멸망할 성입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어요.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가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혼자서 길을 걷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게 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물건에 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도 받아서 이 몸과 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소경이었습니다. 영적 소경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도 볼 수 없었습니다. 지옥도 볼 수 없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과 행복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면 나도 저런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야, 나도 저런 차 운전하고 싶은데 부러웠습니다. 또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다닌 걸 봅니다. 그러면 야, 나도 다른 나라 여행도 가고 싶은데 부러웠어요. 구원받기 전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소경이잖아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남의 것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가난뱅이였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거지였어요.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주먹에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손에 금반지가 있었습니까? 금반지 하나씩 딱 쥐고 나오신 분 계셔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오, 금반지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집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막 뽐내기도 했잖아요. 자랑도 하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바로 영적 가난뱅이였어요. 또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통감했습니다. 마음에 사무치게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였습니다. 뭘 할 수 있어야지 돈을 벌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거지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능력함에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또 이 세상도 원망했을 거예요. 또 때로는요,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싫었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면 정말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도 이 육신의 재물이 있을 때는 좀 걱정이 없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별 걱정 안 했습니다.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큰 병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합니다. 입원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큰 사고로 또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헛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귀는 밝아서요, 예수님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눈을 뜰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나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마음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낙심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금방 만나주고 자기 병 고쳐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난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눈 뜨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요, 더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더욱 심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어요. 자, 여러분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포기한다. 두 번째, 다음으로 미룬다. 세 번째, 야, 그래도 어려워도 내가 이거 이룰 때까지 계속 한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번?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음으로 믿어서도 안 돼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또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4사람은 포기했을까요? 다음에 만나자 하고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도 않았어요. 중풍병자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난다면 저 불쌍한 저 중풍병자 병 고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고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침대를요 그대로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기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파란 글씨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만나기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 내서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는 자기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더더욱 원했겠잖아요. 이 중풍병자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무언가를 하려면 다 그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혼을 전도할 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뤄져가는 영혼을 전도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포기한다. 두 번째, 다음에 하지. 지금 때가 아니야. 미룬다. 세 번째, 계속 전한다. 자, 여러분은 영혼을 전도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역시? 그렇죠. 3번. 맞습니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요.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도와주셔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가 병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칠 수 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요. 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집회에 있을 때, 전도 집회 때 이렇게 인도해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그 물질이 있잖아요. 나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 듣는데 필요한데 물질이 들어가요. 희생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도 바칠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 새끼를 물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양 새끼가 없어졌네. 사자와 곰이 물어갔습니다. 이것을 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사자와 곰이 무서워서 에이, 그냥 포기해야지. 뭐 양 새끼 한 마리 말고도 우리 양이 많이 있으니까 뭐 괜찮아. 그냥 한 마리 포기했다. 자, 두 번째,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서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갔어요. 사자와 곰에게 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양을 찾으러 나갔을까요? 역시 2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정말 뜨거워요.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이 다윗이 따라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양이 사자와 곰에게 물려서 갔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따라갔어요. 이 따라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간다는 의미는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즉, 목숨을 거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면 누구 만나요? 사자와 곰 만나요. 그러면 양 새끼 빼앗아 오려면, 다시 찾아오려면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사자와 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을 찾으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마음에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포기한다. 두 번째, 무시한다. 세 번째, 끝까지 전도한다. 우리는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단의 그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 사단의 손이 그 영혼을 붙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어디까지요? 지옥까지요.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마음을 쏟고 삽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결국은 죽음 이후에 심판받습니다. 그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전도해서 그 마귀의 손에서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렀잖아요. 그런데 책망을 받았습니다. 꾸지람을 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렀어요. 처음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더욱 했잖아요. 그것처럼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더욱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간절히 더욱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더욱. 요한복음 21장에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또 저주까지 하다니.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베드로는 3번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은요, 아니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이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은 삶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남대히 전해야 되겠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각오했어요. 실제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물어보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요,
채찍을 맞았습니다. 120대 채찍을 맞았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받았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줬는데 너 날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당연히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우린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흔적이에요. 표시입니다요. 증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요. 가고 싶은데도 막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야,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돈을 좋아하다 보면요,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랑하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오직 돈만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모임 참석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돈 보여요? 돈 보이죠?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아니면 5,000원짜리? 5만 원짜리입니다. 야, 저런 많은 돈을 막 쌓아가지고 나에게 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돈 좋죠. 돈 사랑하죠.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 돈하고 나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좋아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듣고 또 배우는 것에 힘쓸 수 있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마음과 또 돈과 시간, 이 모든 물질 다, 생명까지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뭐예요?
여기 왼쪽이 뭡니까? 돈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물질로 주님을 섬겨요. 형제 자매를 섬기고 전도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아까워서 아이고 어떻게 아까운데 나 그러면 돈이 없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사용하는 이 물질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채워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채워주시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아요.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합니다. 이 주님을 또 사랑하는 자는요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다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자. 지금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사랑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도 못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즐겁게 먹지 못했습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 어떤 자매님은, 어떤 형제님은 잘 살고 계실까? 걱정되고 해서 전화도 하고 또 집에 찾아가서 필요한 거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챙긴단 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그림 봐보셔요. 어떤 형제 자매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아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배가 고파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돈이 좀 있어요.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어요. 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난 돈이 좀 있습니다. 쌀을 사서 갖다 줘야 되겠죠.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구원받지 않을 때 그 보증을 섰습니다. 빚 보증을 섰어요. 그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대신 다 갚아야 돼요. 월급도 다 빼앗겼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딱지가 붙어있어요. 압류 딱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매님의 형편을 다 알고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 문 앞에다가 쌀을 사가지고 쌀가마니를 딱 놔뒀어요. 그 자매님이 밖에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고 딱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쌀이에요. 또 밤에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 앞에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뭔 통이 있어요. 김치통. 김치를 딱 놔둔 거예요. 와,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요, 또 이제 집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딱 여는데
뭐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10,000원짜리 몇 장이요. 막 접어져 가지고 문틈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문을 여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 자매님이. 그 자매님이 이 사정을 알고요. 자기도 없지만은 그 힘든 자매님을 위해서 힘내라고 돈을 다 끼워 놓고 자매님 힘내요. 힘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있어. 힘내요. 하고 그 마음으로 돈을 끼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이 계십니다. 못 본 채 해야 될까요? 나도 힘든데 우리 서로 힘들면 서로 나누면은 그 줄어듭니다. 힘들 때는 나누면 줄어드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힘이 생깁니다. 또 기쁜 일이 있으면요, 또 그것도 나눠요. 그럼 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자매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루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몸으로 그리고 나의 것을 그 물질을 희생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그 집, 나에게 있는 그 차, 나에게 있는 돈,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자,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돕습니다. 세 번째, 이뤄진 영혼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더욱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 온역이 퍼졌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어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깨어서 이뤄진 영혼을 찾아 나서야 돼요.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구원하라.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면요. 결국은 죽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욱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고 했죠. 이제 두 번째는 모이는 것을 더욱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배우고 모이지 않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야,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마음을 하나님 뜨겁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자, 우리 이걸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상처받고 낙심받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서로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끝까지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고. 자,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말씀 듣는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결석해서 안 돼요. 또 모임에, 교제에 결석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거 그거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말씀 듣는데 항상 주님이 함께 합니다. 교제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과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그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게을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일을 열심히 힘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복음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청소 이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휴지가 떨어진 걸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면 될까요? 그거 주어야 돼요. 이 집이 내 집입니다. 우리 손님이 아닙니다. 우린 주인이에요. 이 교회당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충성되이 해야 됩니다.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이제 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놓치지 맙시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디모데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아는 것처럼 그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나와 함께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정말 열정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도 집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원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나의 시간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자매님 계셨잖아요. 신방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딱 보거든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이게 형제 자매님들 신방 가서 돌아보는 일, 그리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거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자,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더욱 겸손하자.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영광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 씨름 해봤어요? 씨름? 서로 씨름,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 혹시 씨름 해보셨어요? 옛날에 해보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삿바 이게 잡잖아요. 잡을 때 이렇게 서 있으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낮춰요. 최대한 낮춰가지고 막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막, 예,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를 낮춰야지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기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딱 잡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씨름에서 이기려면 자세를 낮추라고 합니다. 감독이 나한테 주문을 합니다. 자세 낮춰, 자세 낮춰.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할 때, 공격할 때 온 힘을 다해서 탁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세를 낮추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사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뭔지 아시겠어요? 이 벼 있잖아요. 벼가요, 처음에는 파란 풀이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자라잖아요. 이제 벼가 익어요. 그런 머리를요 다 숙여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잖아요.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막 이제 높이고,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막 이렇게 지시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더더욱 저 벼처럼 있잖아요. 숙여요,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배려해주고 또 양보도 해주고 도와줘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줘요. 섬겨줍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다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들 맞죠? 네,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요, 이 거만은요 잘난 체하는 거예요. 막 뽐내고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남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아래로 보는 겁니다. 목이 뻣뻣해요. 막 무쇠처럼요. 서로 보면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더 오래됐고 나이가 더 많다고 어린 사람들 인사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보면 나이가 많더라도 어린 사람 봤을 때 인사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 어린 사람은요, 어떤 마음 갖냐면, 야, 나이도 많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그 사람 존경을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딱 들어요. 우리 서로 이제 만났을 때 다 고개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반갑게 인사해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언짢은 거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리고 더욱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하인들이요, 다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라고 하니까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절반만 채울 수 있는데 아구까지 가득 채운 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했더니 갖다 주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웃 동네 가서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인으로서 이 집에서 일한 지 몇 년인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경험과 다르다고, 내 방법이 아니야 하고. 그런데 이 하인은요, 예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러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면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아요.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열왕기 5장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서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병 고칠 수 있는 비결. 그런데 딱 왔는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맞아주면서 그 아픈 그 상처에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요, 막 손을 흔들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기는커녕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종을 보내가지고, 야,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 어린아이 살처럼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네가 아람 왕의 2번째 높은 사람인데, 왕 다음으로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왔는데 뭐 나와보지도 않고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잠그라고 이라 하면서 막 뭐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막 하나님 말씀에 막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막 말주했어요. 아이고, 장군이시여. 아니, 요단강 물에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 문둥병이 깨끗해진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좀 노하지 마시고 좀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자, 말씀대로 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이 교만한 나아만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욱 감사하자.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눈을 떠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걸어서 교회당까지 왔습니다. 교회당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수화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루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것 또한 감사하고, 내게 주신 모든 거, 그거 감사하고, 때론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또 항상 평안할 때도 있지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그때도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몰랐는데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도 감사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감사가 없으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뜨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바디메오 삶이 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길에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우리는 보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디메오처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바디메오는요, 병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나를 보고 야, 저 예수님 믿는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이 고와야 되겠죠. 바른 말, 위로하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막 욕하고 화내고 남 헐뜯고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소문내고 헐뜯고 비방할지라도 나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몸으로 착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셔요.
그 모습을 볼 때, 야,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진짜 당신은 옳게 믿는 사람이군요 하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 같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진실이니까 내가 믿겠어. 허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착한 행실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의 말과 행동이 아주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더욱 간절함으로 병 낫기를, 눈뜨기를 원했어요. 그 소원대로 됐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쁘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화이팅 하시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원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